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양산 이런 데는 40도가 넘은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마 8월 달이 갈수록 이렇게 무더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 사실 잘 지냈지만 또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예기치 않는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에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문제를 접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잘 보면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지루해지고 이 지루함이 우리에게 허무함을 갖다 주고 이 허무함의 끝이 우리 인생들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갖다 주고 인생의 무의미를 갖다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결국 한나의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을 쏟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단순히 정말 한맺히고 어려운 문제를 마음을 쏟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은 데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기도에 응답 받은 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한나는 첫째 소원을 갚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한나가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갚았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소원했어요? 애가 없고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당시 문화와 습관을 쫓아서 첩이 들어왔는데 그 첩이 애를 낳고 본처인 한나가 첩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고통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소원을 하면
소원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갚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 자신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응답받고 나서 소원을 많이 안 갚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요, 소원을 잘 안 갚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소위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겠다. 내가 구별돼서 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규례가 나와요. 이 나실인의 소원에는 두 가지 나실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임시적인 나실인과 영구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첫째, 임시적인 나실인은 아이를 낳으면 생후 30일 이후에, 애 낳고 30일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일정한 동안,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일정한 동안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한정적으로 나실인의 헌신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소원한 후에는 그대로 지키는데, 이 나실인의 소원은 대부분 부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영구적인 나실인이 있어요. 이 영구적인 나실인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되 한정적인 기간, 몇 개월이나 몇 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부모는 그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영구적인 나실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린다면 임시적인 나실인을 하고 싶어요? 영구적인 나실인을 하고 싶어요? 대답은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임시적인 나실인이 아니고 영구적인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에게는 또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독주와 포도주는 어떤 소산도 먹지 않겠다는 규례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실인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좀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또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실인은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깎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실인의 규례는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부모가 죽어도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원을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한나는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나실인의 서약대로 아이를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이를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냥 바치면 되지,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쉽게 여겨지고 간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고, 지금 나무 얘기 듣듯이 여러분 들으니까 뭐 쉽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이 되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또 가문을 세울 수 있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한나에게는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분신같이 말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지금 여호와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실로에 올라가야 할 때는 그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 혼자서 성소에 실로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가 그 다음에 실로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갔겠어요? 아이와 같이 올라가겠어요? 네, 둘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금 같이 올라갈 때는 2명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2돌이나 됐을까요?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몇 년만 드리는 거예요? 평생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드리는 소원을 갖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금 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어린아이는 이 부모와, 특별히 한나와 엄마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를 거기 두고 나면 아이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아이와 인연을 끊어야 되는, 절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갖다 놓고 한 20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여호와의 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인간적인 인연을 끊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절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2돌 안 됐는데.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한나가 아니라, 예전에 자기 욕심으로 살던 한나가 아니라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고 물을 쏟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욕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 한나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전에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모자의 인연을 끊는 것 같은 모진 이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할 때 결심했던 마음과 응답받은 후에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협박해가지고 소원해서 얻어낸 후에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우리는 마음이 잘 변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고 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해놓고는 막상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기도하되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바꾸시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얌체들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또 기도원 가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또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나 또 11조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 여전히 내 욕심을 좀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좀 재미를 좀 누려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이 세상의 욕심도 끊어지고 은혜 받으면 내가 세상을 쫓는 내 야망도 끊어지니까 나 은혜 받으면 안 돼. 아예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꽁수까지도 다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쏟아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 소원을 갚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소원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워도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고 우리에게 나쁘고 우리에게 모든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소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믿음의 초심으로 그 결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또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한나는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교회 청년 가운데 이름이 경배라는 청년이 있어. 엄마가 아마 그래서 경배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한나가 그렇게 한 맺힌 아이를 서럽게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중에 평생 애를 드리겠다 나오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 기쁘겠어요? 지금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배했다 그래요. 경배.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까? 어쩌면 소원을 갚기는 갚았는데 기도했으니까 또 귀한데 우리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괜히 내가 소원한 건 아닌가? 내가 왜 하필 그때 그냥 왜 소원한다고 그냥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내 그때 제정신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드려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제 갓 낳은 아들, 정이 들 대로 들은 이 아들을 이제 성전에 두고 가면 도대체 누가 이 아이를 나처럼 키울 것인가? 이런 염려가 더욱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성전에 떼어놓고 돌아오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했으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했으니 실로에 두고 온 아들이 주는 슬픔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이 한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기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나의 신앙이 변화된 것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한나는 이제 변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변화되었고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녀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 평생 들었으니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나시린으로 바쳐지지 아니하고 늘 엄마 옆에 있으며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며 살도록 하나님이 5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자였지만 그 여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일평생 하나님이 받으신 사무엘을 위하여 평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 그녀는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날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올 때 온갖 아부와 아양을 다 떨고 원하는 것은 다 받아보고 난 후에 언제 보았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주님께 구원을 얻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응답의 경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명랑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쁘고 명랑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지배하는 대신 문제의 지배를 받는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고 문제의 상자 옆에는 항상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다급해질 때는 그 열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열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의 문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실로에 올라갔던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을 처음에는 한두 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나중엔 뒤에서 다 요게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운 마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오로지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막힘과 인생에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문제를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